여러분들 그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딸이 있으신 분들 반 넘으. 예, 저는 이제 저의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딸을 처음 이제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 사무엘 형제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근데 딸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딸로 태어나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뭐 아직 작은 시지만 그때부터 걱정이 되고, 지금 나와서 또 매일 학교 보내고 또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좀 두근거림이 있음을 아마 딸 가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에 가가지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나요? 네,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 페어런팅 세미나에 가서 한 가지 좀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특별히 여학생 청소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근데 어떤 여학생들은 좀 남달리 더 이렇게 남학생들에게 더 어태치되는, 그리고 죽고 못 사는 이런 사이가 되는 경향들이 있다. 왜 그러냐? 왜 정상적인 좀 건강한 데이팅도 하고 나중에 또 결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쩔 때는 좀 남자의 목을 맨다 그럴까? 좀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원치 않는 그러한 엄마가 되기도 하고 청소년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가에 이런 파이프 같은 게 있다. 이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는 어딘가 커넥트 되기 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어느 누구로부터 정말 전폭적인 그런 뜨거운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은 이것을 누굴 통해서 공급받느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이제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 아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딸을 거룩한 사랑으로, 그냥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아이에게 보여줬을 때 그 딸은 거기에 어태치 돼가지고, 남자는 이런 것이구나, 건강한 정말 그 남녀 관계는 이러한 것일 수 있겠구나, 아빠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이 받아야 될 사랑 못 받기 때문에 계속 밖의 세상에서 남자들로부터 찾아다니는, 심지어 어떤 나쁜 남자를 만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청소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단 청소년 얘기겠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를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가을부터 오늘까지 계속 Lord of the Kings,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왕들은 다른 것들, 우상들, 또 다른 나라의 외색, 이런 것들로부터 공급받으면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계속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피로를,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왕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하스 왕이 바로 이 후자,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 마음의 파이프가 하나님의 하트와 연결되어서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정말 온전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힘을 갈구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랑의 파이프를 어떻게 항상 깊이 그리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아웃라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진 아웃 당한
우리 아하스 왕에게 적어봤습니다. 제목이 좀 지금 네게티브하죠. 약간 우울하죠. 왠지 잘 못 끝났을 것 같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하스 왕의 일생 동안 주어졌던 3번의 기회와 3번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하나님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까?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은 처음 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우시야 왕의 그런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요담 왕은 건너뛰었는데 우시야와 요담 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건너뛰어서 지금 그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moment of truth, 그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가 홀로 섰을 때에 그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실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혼자 그 누구도의 어떤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Lord of the Kings, 아니면은 자기의 뜻대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야구에서 이 타자가 타선이라 그러나요? 타선에 선 듯한 그런 우리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이 던졌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는 full 스윙을 했지만 strike one,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의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베알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농사의 신, God of fertility, 그건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러한 다산을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섬겼던 가증한 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구절 보시니까 그가 자녀들을 불 가운데 불살랐다. 3절 끝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암몬 족속의 신인 그모스 신 또는 몰렉 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보면은 큰 bull, it was like a bull, 큰 송아지 같은 그런 형상이었고, 그것은 몸 전체는 그 쇠로 된 또는 노스로 된 그러한 우상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가 텅텅 비었고, 이게 탕탕 치면은 탱커같이 땅땅 올릴 만큼 속이 비인, 그리고 쇠로 된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 속에 왜 비었느냐? 그 속에 나무를 넣고 땔감을 넣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우상이 뜨거워지도록 빨갛도록 그 기다리는, 그리고 우상을 막 불태우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스 신을 보면은 그 손이 앞을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 뜨거운 우상에다가 어린 아이를 그 손에 얹어가지고 그 아이가 타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가 원하는 어떤 기복을 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암몬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하스 왕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손을, 자기의 후손을 불살랐다. strike out, 당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Lord of the Kings, 하나님께서 군림하시는 왕들 중에 한 명,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full swing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두 개의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이 지도 보여주실까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까만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 위에 두 개가 화살표가 있죠. 그 맨 위 북쪽의 나라가 아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 바로 다음 화살표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합세를 해서 유다를, 동그라미 지역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바로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가와 르신, 베가라는 그러한 우리 이스라엘 왕, 또 르신이라는 죄송합니다. 아랍의 왕을 통하여서 심판을 강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하기를 12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특별히 7절에 보시니까 유다의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왕을 제외하고 왕자를 죽였고, 총리 대신 가장 높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사상을 한, 그런 살육을 한 아픈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 형제 민족이었던 그들은 많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끌고 가서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갖고 왔을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2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동족 상잔의 어떤 비극과 같이 우리 남유다로부터 많은 2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10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한도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너희도 범죄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아하스 왕을 치신 것인데, 너희가 만약 너희 같은 동족을 포로로 삼으면은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했고, 그 결과 놀랍게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니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남유다에서 온 포로를 맞았습니다.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우리 원수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행을 베푸는,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전전이 긍긍하면서 그가 생존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first strike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피곤함과 위험함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 이 정말 그 민족이 전체가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의 이 교훈을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해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 아하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20만 명이나 끌려가고 자기 아들이 죽고 총리 대신이 죽은 그때에 마음이 가난해서 지금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이방의 두 민족이, 또 자기의 북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만신창이가 된 그때에 그가 타선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홈런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있을지 기대를 하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다윗의 후손일수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또 다른 외세를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동그라미 지역이 저희가 봤던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이제 그 지역이 Fertile Crescent,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저기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전체가 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저쪽 이 서방 동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서진해서 애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 특별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사건을 저희가 줌인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손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볼펜을 꽂아 놓으시고 여러 대하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돌려서 우리 이사야서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외세 아람 군대라는 아까 첫 번째 화살표,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화살표를 그런 상황 앞에서 풍전도원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다.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 북이스라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두 개의 민족들이 너를 죽일 것 같지만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한 번의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라는 그런 코치, 베이스볼 코치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sign, wonder,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깊은 곳, 바다 저 깊은 곳에 어떤 일이라든지 하늘 높은 곳의 일이라든지 상관없이 하늘 아래 어떠한 것도 내가 너에게 증거로 주겠다.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증거를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그가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털이 젖어 있으면 하나님 뜻이고 안 젖어 있으면은 이제 아닌 것을 알겠다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시험을 보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어떤 것이든지 바다 깊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내게 구하라.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코칭을 하는,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안 하고 이번에는 홈런을 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과 이사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자기가 믿는 바가 있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stubborn한 우리 아하스의 마음, 강직한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퍼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무조건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조였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처녀가
생산하는, 아이를 생산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르신과 또 우리 다른 왕을 없앨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시면은 28장 16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그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Strike two.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는, 아까는 우상을 의지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웃나라의 왕,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 것은 단지 굳게 믿는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두지 못하고 사람을, 보이는 것을, 당장의 큰 어떤 멋있는 큰 군사의 위력이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읽기 전에 우리 성경의 28장의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라는 그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가 자기의 집, 하나님의 집 모자라서 자기의 그런 스태프, 그런 방백들의 집에서도 재물을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 성경이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 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신하요 나는 왕의 종이요 나는 왕의 밑에 속한 사람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굴해진 우리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Lord of the Kings,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를 생산할 약속의 씨가 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의 그런 왕조였는데, 그 선조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오히려 조공을 받았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우시야 왕도 그가 엘랏을 정복하여서 회상무역을 지었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들이었는데, 이제 창조주를 섬기지 않았을 때에, 아하스가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그를 거부했을 때, 그의 말씀과 선지자를 거부했을 때에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한낱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왕을 섬기게 되는, 그 발 밑에서 무릎 꿇고 그 발을 입맞추는 비굴한, 어글리한 왕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조공을 받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그 다윗의 후손에 맞지 않는 짝이 없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죄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물질이나 인간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오늘 스토리 뒤에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왕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동생과 많이 싸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나중에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그때는 한 살 차이기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아빠는 주로 출장을 많이 가셨고, 어머니가 주로 있었는데, 이제 너무 시끄러우시니까, 개와 고양이처럼 막 그러는 거면 싸우니까, 이제 늘 그런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으면은 안 싸우든지 아니면 나가 있으라고, 나가라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항상 무서웠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거지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춥고 또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싸우겠다 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다짐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거나, 세상에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그분의 통치를 떠나 그 임재를 떠나면은 중간지대가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죄의 종이 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세상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 그분을 떠났을 때에 바로 디글랏필레셀이라는 그러한 이방의 가증하는 왕의 종이 되어버리는, 개와 같은 신분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The Lord of the Kings, 이 어떤 왕이 이방인의 왕의 노예가 된 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란 뜻 아닙니까? 어떤 위험한, 하지만 그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우리는 청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 방탕하게 바쁜 일상으로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의 이사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당신이 뭐를 알아, 얼마나 힘들지 알아,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 아하스와 같이 스트라이크 2를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고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비굴한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깊은 침묵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셀폰, 언제든지 노티피케이션을 뜨고 언제든지 SNS,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우리 노이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침묵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매우 자연스럽게 세상의 왕에게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하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왕의 아들인 아하스의 오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당장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돈이 있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또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죄질을 치는 외국인의 종이 되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은 종의 신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영적 현실을 우리가 구약과 시절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큰 불신앙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즉시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스트라이크 1, 우상을 섬겼고, 스트라이크 2, 그는 이방의 사람을,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온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8장, 역대하 28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그가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에게도 근심이 베풀어주고 갖다주고 우리 아수르 왕국이 그를 잡아먹는 그런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곤고할 때, 원어를 보시면은 이 곤고하다는 뜻이 like a woman bearing child in labor. 우리 여성이 아이를 생산할 때처럼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에피듀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힘드셨죠? 이런 말 하면 제가 또 맞을까? 자기는 안 나와봤으면서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에피듀럴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정말로 생으로 이제 나왔을 텐데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곤고할 때, 애를 낳는 듯한 진통이 있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2절 후반부에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처음부터 이 아하스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가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믿기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풀스윙했지만 스트라이크 3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23절에 보시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 2주 전에 봤던 우리 왕 누구였죠? 갑자기 우시아 말고 아마샤 왕이 그가 에돔 족속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교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에돔에 정복한 뒤에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도와준 그들의 신이었다면은 내가 이제 그들을 섬기는 말미암아 나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된 기회와 경고 2번, 3번에 거쳐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아람 군대가 전에 날 쳤었지, 그들의 신들이 아마 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해석, 삐뚤어진 마음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6장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우상들을 섬겼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라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양식을 그려 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베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지금 무슨 일 했습니까? 베껴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신하가 된, 자기를 신하로 만든 그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왕을 지금 아람의 다마스커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 한때를 정복했던 아람의 그런 제사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엎드린 척하면서 아마 열심히 그 제단과 또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기록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Strike 1, Strike 2, 그리고 Strike 3, You're out. 아하스 왕은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 그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본격적으로 그 우리 아람의 그 신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27절에 보시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가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신앙과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참으로 도우시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의 왕들을 뒤에서 운행하는, 그들을 움직이는 사단을 섬긴 왕이 되는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 드렸던 질문을 답을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하스 왕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깊이 내가 받고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답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That's the application for today. Come back home. 우리 아하스 왕은 계속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본래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손에는 그 통치자의 홀과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의 모세율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는 딴 길로, 딴 이방의 우상들, 딴 왕, 그리고 왕의 어떤 신까지 섬기는 멀리 떠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먼저 돌아야겠죠. 돌고 그럼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적이 그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돌아가는 기회, 돌음, 이 바꾸는 전환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다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주셨던 3세번의 기회가 단순히 역사 속에 지워진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기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리마인더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끝이 있고 다른 해의 시작, 하루의 끝이 있고 그 다음 날의 시작이 있는 이 바뀌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리마인더가 되느냐? 언젠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운행할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실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타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 이제 15일 남은 이제 2013년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뀌지 않는 습관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남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하스와 같이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죄를 제거한다고 해서 끝나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이, 오랫동안 담배를 핀 사람이 그것을 갑자기 끊게 되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다른 것들을 찾고 또 헤매고 또 잘못하면은 더 많은 술과 또 담배로 빠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영적인 거룩하지 못한 것, 내 삶을 주장하는 내가 사랑했던 것을 끊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이쪽 가다가 돌아서서 그 다음에 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은 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 이후에 십자가로 매일 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매일 가자.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와 사단의 권세에 싸우다가 모두 삼진 아웃을 사실 당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웃당하고 다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투수, 구원 타자를 보내셔서 그분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홈런을 치시는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역전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회개할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2014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매일 우리의 그 심장의 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기신 승리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분의 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에 감사하기만 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붙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에 아들이, 이에 탕자가, 이에 죄 많았던 자가, 이에 죽었던 자가, 이에 돼지시던 그 아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Let's go home.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내가 2013년도가 정말 죄악으로 또 실패로 얼룩진 그러한 한 해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Let's go home. 우리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산 거가 아직 멀 때에 내가 얼굴만 그분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분은 달려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